오늘 본문의 소개를 보면 그는 여리고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이고 부자요 키가 작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삭개오 의미를 분석해 봤더니 순전한 혹은 의로운 이런 이름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그 사람의 이름 삭개오 이름을 지을 때 그가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본인도 자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정도는 의식하고 살았을 겁니다.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아마 그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욕을 먹은 더 큰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부당한 이익을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들을 기꺼이 하여서 조국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된 인물들입니다. 의롭게 살기를 바랬던 그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 세리장까지 올라갔다 보면 그가 얼마나 잔혹하게 또 처절하게 살아왔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의 묘사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외적인 조건이 그의 생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키가 작았다. 그의 작은 키는 그가 가진 열등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안에 그런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겠습니까? 자신의 초라한 외모에 대한 열등감, 그러다 보니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넘쳐났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왜 돈입니까? 돈은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지요. 돈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돈은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돈은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돈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삭개오가 바꾼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을 위해서 동족과 조국을 버렸습니다. 명예와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삭개오만의 문제일까? 솔직히 말하면 그때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눈치 없이 손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라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돈을 가슴 깊이 흠모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이거죠. 돈 갖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결코 부자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는 길이 있어도 결코 부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들이 이토록 돈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돈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돈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입니다. 돈은 모든 것을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유혹합니다. 돈만 있으면 명예도, 인기도, 권세도, 사랑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돈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과 바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로 돈이 그러한 능력을 가진 듯 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의 논리에 설득이 되는 거죠. 또 돈은 불안과 욕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곤 합니다.
돈이 없으면 장래와 생계가 불안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든 그 정도 갖고는 부족하다고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장래가 보장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돈에 설득되어서 돈을 선택하는 순간 이 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과연 돈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현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돈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지배라는 단어가 불편하다면 우리는 돈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당연히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온통 머릿 생각이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을 벌 방법, 또 돈을 벌어서 내가 살 것들, 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을 장악합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집으로 이사 갈 것인가, 어떤 차를 살 것이며 내가 어떤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내 인생의 장래의 모든 지표들이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이 들고 그들을 향한 질투심이 생겨나곤 합니다.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돈을 신뢰합니다. 이런 거죠. 돈 때문에 자기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돈 때문에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돈이 되면 그 돈 때문에 다른 것들을 뒤로합니다. 결국 이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돈에게 순종합니다. 돈을 위해 사는 거죠.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니 돈과 관련된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돈의 영향권 아래 있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돈은 실제로 세상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불편한 사실입니다. 또한 돈은 장래에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돈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돈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돈이 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해요. 돈이 많으니까 생명이 연장이 된다. 그럴까요? 돈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걸까요? 죽었어야 될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살렸다. 생명이 연장되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은 돈 앞에 별로 영향을 못 끼치는 겁니까? 착각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돈을 사용해서 수명이 어느 정도 연장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단 1초도 수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이었고 신실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질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했던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 그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너의 수명이 15년이 더 연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돈이 없어서 자기 죽음을 연장시킬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벨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의 사자가 와서 자신의 문안하고 왕궁을 구경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돈이 히스기야의 수명을 단 1초도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돈이 많아서 수명을 연장시킨다고요? 그건 우리가 보는 착각입니다. 두 번째, 더더욱 돈은 아무리 많은 돈도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생에서 멀어집니다. 성경이 말하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영생에서 멀어지는 아이러니는 사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불안감을 물리치기 위해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 장래에 대한 어떤 염려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돈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오히려 염려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생계에 대한 염려는 줄었을지 몰라도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돈에 대한 염려가 점점 커집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많은 돈으로 주식을 사고 건물을 사고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들을 구비했는데 땅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주가가 폭락하면 어떡하지?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거 다 못 쓰고 죽으면 어떡하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자 돈을 선택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염려가 늘어나는 이상한 아이러니를 우리는 경험하려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걱정이 많을까요? 부자가 걱정이 많을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돈이 많은 부자가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미쳤다고 말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사람이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뻔히 자기 입으로 가난한 게 더 행복하고 가난한 게 근심이 더 적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부자가 될래요. 사람이 미친 증거입니다. 심지어 돈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킵니다. 왜요? 돈이 많아지는 순간 함께 내 안에 커지는 게 있는데 욕심입니다. 단적인 예로 좀 극단적인 예가 되지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셨습니까? 로또에 당첨이 되는 순간 갑자기 잠적이 갑니다.
연락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한테도, 그렇게 자주 연락하던 형제들에게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됩니다. 또 갑자기 뾰루퉁해집니다. 통화를 하는데 마치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전화 온 것인 양 모든 생각들이 그렇게 연결되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다 경계의 대상이 되고 적이 되고 미워지고 갑자기 원수가 됩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많은 돈은 나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킵니다. 결국 돈은 나를 돕는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일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돈을 위해 돈을 버는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의 삶에 벌어집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은 절대 우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나중에 돈이 우리를 필경 멸망으로 이끕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왔겠습니까? 그는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돈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국을 버렸고 동족을 버렸고 신앙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부자가 되었는데 세리장까지 올라갔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이 해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소유했을지는 모르지만 돈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주님을 찾아 나오지 않았을 테지요. 여전히 자신의 영혼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온 우주를 갖다가 내 영혼을 채워도 내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크기는 온 우주보다 큽니다. 그 큰 영혼을 충분하게 완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수고스럽지만 그걸 덮어놓으시고 전도서로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구약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부터 제가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눈으로 천천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들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삽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알려진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허망하더라. 할 거 다 해봤는데, 가질 거 다 가져봤는데,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그게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하더라. 결과적으로 전도서 마지막에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게 인생의 본분이요,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더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식상한 얘기인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속고 살아가요. 돈은 결코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고를 지켜주지 못해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천재지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고 나면 죽습니다. 병 걸리면 죽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일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 다 두고 가야 돼요. 돈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 돈이 많은 사람도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누르고 여기 여행 가고 그런 줄 아세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요. 만족이. 가난한 사람은 뭐 하나만 생기면 그냥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그거 하나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즐겁게 삽니다. 아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최근에 집을 샀어요. 평생 집이란 걸 처음 가져봤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도와주긴 했습니다만은, 내 돈은 아닙니다만은 평생 집이란 걸 가져봤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TV에 보니까 빌딩을 몇 개씩 가진 사람들은 만족이 안 되나 봐요.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게 뭘까요? 또 다른 빌딩을, 또 다른 건물을, 또 다른 부동산을 계속 생각해요. 왜?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영혼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얼마가 있으면 만족되실 것 같으세요? 10억? 100억? 속지 마세요.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돈으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천국에서 땅 한 평도 못 갔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많은 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오직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돈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돈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각자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마지막 때 내게 함께하고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았던 돈도 친구도 그 무엇도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임종을 지켜보셨습니까? 임종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납니다. 임종할 때 손에 뭐 쥐고 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자기 관에 구멍을 뚫고 손을 밖으로 빼어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하의 왕이 나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돈의 유혹에 돈의 논리에 속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